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 이제 사사들의 이제 그 서사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해 보면, 왜 저자들이 이거를 쓰야만 했고,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사기를 쓴 저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저자라고 봅니다. 유대 전성에는.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누군지 알 수 없다. 사사기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왕국 시대가 나오는데 그 중간 이야기입니다. 중간 이야기를 역사적으로는 그 중간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다. 다리를 연결, 가교 역할하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 왕조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인데, 그러면 그때는 정치 체제가 어땠냐? 전 이해가 돼야 될 것이, 그때 정치 체제는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았고 부정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많았다는 이야기는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대항을 못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왕 좀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특히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는데, 그래서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이들의 정치 형태는 대단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사사들이 어떻게 여기를 지배를 했을까? 어떤 형태로? 왕이 있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사사들만 이야기하려고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사사들의 그 서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을까? 아니죠. 누구를 클로즈업 시키려고 성경은 절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클로즈업 시키고 모세를 업 시키려고 출애굽기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잘난치 않은 건 아닌데,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아주 그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노트라는 분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여기다 가설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가설이냐면 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부록이라고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겁니다. 오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우리도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 좀 격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파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가설입니다. 지파들끼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정치 형태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보냐면,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스는 이렇게 산들이 다 있잖아요.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폴리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도시국가 있고 도시국가가 있고 도시국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러면 300년 보면 이제 전쟁하기 전에 여기에 도시국가에 있는 주인공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꿈을 꾸잖아요. 무당들을 만나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탁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제일 꼭대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크로라고 그래요. 그 정상이.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제일 꼭대기마다 이제 이 신전이 다 있었어요. 이들이 스파르타도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또 이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아테네도 가서 물어보고, 다 도시국가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도 도시국가고. 그런 도시국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평상시에 자치권을 가지고 살다가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모습에 착안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째 이제 단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냐면, 평상시에는 같이 있다가도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잘 아는 올림픽이라는 그 기원이 되는 있죠. 그 델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옷을 발가벗고 거기서 체전을 해요. 여자들은 못 끼게 하고.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고 의식을 맺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체전을 해요. 이런 모습에 착안하고, 또 하나는 그리라죠. 필리핀 같은데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에서 지파들이 자기네 종족들이 부족들이 다 살다가 외부에 쳐들어오면 이렇게 모여지는 게 현상인데 이거를 이제 노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있죠. 부족들마다 자기네게 따로 살다가 뭔 일 생기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한번 합치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이제 신들 있죠. 신의 중심으로 성전 이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그 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살다가 평상시에 살다가 외부에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데 그 정신은 뭐냐? 여호와의 그 법궤 있죠. 성막의 법궤를 중심으로 항상 자기네들이 어떤 그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경 자리에서 보면 실로란 말도 나오고 세김이란 말도 나오고 이러죠. 그게 바로 다 거기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언약 갱신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에서 언약 갱신이란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언약 갱신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온 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걸 하듯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사시대에는 필히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부족들끼리, 지파들끼리,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힘을 합쳤는데 그 힘을 합친 구심점이 뭐냐? 바로 성막과 법궤였다는 거죠. 법궤를 중심으로 자기는 모여있고 평상시는 흩어져요. 흩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쳐들어오면 또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느슨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한 거죠. 우리 신라 시대 때도 이제 육촌장이라고 6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동맹을 맺다가 외부에 쳐들어오면 또 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그 유일한 아주 독특한 지파 동맹이라는 가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파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구심점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가설을 내요. 이 사람이. 그게 마틴 노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 뭐 이름은 필요 없고요. 지파들끼리 동맹을 맺었다. 이게 유일한 그 사사시대 때 정치 형제.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사들의 서사를 담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 아닙니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대사사 있지 않습니까? 대사사, 소사사가 있는데 뭐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사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사사, 소사사라고 있습니다. 대사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용을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대사사라고 그러고 삼손같이 입다같이 별로 내용이 안 나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입사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사사라고 그래요. 내용이 짧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보통 대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 치르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소사사는 이제 조그만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행정적 어떤 그 역할을 했던 거를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들이 내용이 다 있는데 항상 그 앞에는 입다만 빼놓고요. 대사사들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화가 나요. 하나님 목전에 이들이 악을 행해요. 이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진노하다는 게 나와요. 화를 내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화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한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일본 사람들을 손을 빌렸다. 일본 사람들의 손에 힘을 줬다. 강성하게 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일으켰다. 그래서 한국을 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 조그만 이제 그 주변 국가들 있죠. 그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힘을 실게 해가지고 혼내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혼이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어맞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시자고 막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이 친구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게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대사사.
대사사를 세워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기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면 몇 년 동안은 이들이 평온하게 지냈다. 요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첫째, 다 이 요소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를 냈다. 그 다음에 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울부짖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보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은 독자들은 이걸 보고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사사기는 의미가 없다. 사사들은 뭐 삼손이 뭐 이랬다, 뭐 입다가 뭐 이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그들이 한 거는 그들은 도구로밖에 안 써졌다. 결국은 이 모습들이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다 투영되냐면 이 사사들이 예수님한테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죠. 한 번에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집트에 보면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걸 기억하사 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오늘의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 사사기의 이제 핵심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그 자료에 보면 사사기라는 뜻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각주 1번에 보면 창세기는 태초에란 말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창세기란 말로 쓰고 브레시트라는 태초에란 말로 출애굽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름들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 이게 히브리어의 주어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보통 오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에 시작하는 용어로 나오는데 사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사사들이란 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팀이라는 임이라는 히브리예요. 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예요. 엘로힘 하죠. 이 미음이 들어가는 이게 복수인데 하여튼 이 사사들이란 말은 사사들이란 말로 시작이 돼요. 사사기는 유일하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뜻이 뭐냐면 이건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원형에 보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뜻은 뭐냐면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자가 등장해서 다스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시대라고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그 사사들의 정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요 사사기라 안 그러고 판관기라고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판기, 재판하는 기록들 뭐 이런 내용을 그래서 아직도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된 책들을 보면요 주석들 보면 판관기라고 나와요. 이게 사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정체를 제가 뽑았더니 세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다. 첫째는 통치자며 군사적 지도자다. 다 통치를 했어요. 사사들 역할이. 여기 보면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로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누구냐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 구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사사들은 누구냐? 재판관이었다. 통치자이자 전쟁 용사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다.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 구조를 제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여기에다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내용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여기에 사사들이 전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여기에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드온, 300인용,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인데 여기서 이제 소사사와 대사사가 나눠집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보는데 유대인들은 사무엘로 봅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저작을 언제 시기했냐면 17장, 18장, 19장, 21장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하니까 그 시점이 어느냐면 이미 왕이 있던 시대에 그걸 썼다는 거죠.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하니까 왕 시대에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은 아니죠. 그 뒤에 있으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부수 조석이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을 그랬다면 거주했다는 여부수족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여부수족을 땅을 빼앗고 점령하고 난데 거기다가 다윗성을 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부수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왕족 때 있었다는 왕조 시대에 이걸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사사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종신직이었어요. 사사들은 한 번 되면 영원히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습하지 않은 세습제가 아니었어요. 비세습, 직분이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식들을 세우려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선정 방식은 뭐냐면 여호와에서 세워지고 입다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인간에게 세워집니다. 입다에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치 고난도 있고 권위에 대해 반항하면 혼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사람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무급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정은 불가했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 목적이에요. 사사들의 기록 목적은 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 기록한 사람이 왕조 시대가 맞다 옳다. 사사 시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봐라. 이렇게 사사들이 많이 등장해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왕조 시대가 등장은 당연하다 해서 왕조 시대에 옹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보는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하나 알아셔야 되는데 왕조 시대가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반동적인 게 가나안화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화되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 이렇게 토착돼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쪽 가서 가나안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나안화된 겁니다. 사마리아화된 거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 통분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다. 뭐냐면 첫째 가나안화가 된 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을 행했다는 게 막 나와요. 앞에 이제 좀 찾아볼 건데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조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성기화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뭐 바락은 남자답지 못했죠. 기도는 하나님 말씀 듣고 될까 하고 거기 까뚱까뚱하고 입다는 또 족보가 또 산적 뭐 아주 안 좋고 삼손은 또 힘이 있었지만 여자 때문에 또 나중에 혼이 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사들 이야기들. 사사의 자격을 보면 이렇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준에 있었는데 물론 입다 같은 경우는 인간들 세우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온니엘이라고 있고 이게 이제 대사사 처음에 나오는 거고 에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고 그 다음에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사는 누구냐면 삼갈이 그런 이제 되게 짧게 나와요. 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야일이 있고 입산이 있고 엘론이 있습니다.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돈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 이제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일정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표시해두면 성경에다 표시해두면 너무 좋을 거예요. 사사기에 이 패턴이 계속 움직여 있어요. 처음에 여호와 앞에서 있죠. 배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나셔.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요 패턴, 배교, 징계, 강구, 구원, 승리, 안식, 요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6가지가. 배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2장, 3장, 뭐 4장, 6장, 10장, 13장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정죄가 잘못 썼죠. 징계인데, 이게 여호와가
이스라엘 적의 손에 팔아버린 거예요.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적의 힘을 붙이는 거예요. 자, 넓어봅시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졌어요.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잘했습니까? 또 불순종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 안 들으면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넘긴 게 아니라 혼을 내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잠깐 방치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소리가 들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되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 우리한테 왔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했다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세웠다. 요게 이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그 다음에 여호와가 적을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자의 손을 붙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들 손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혼을 내더니 그 다음에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적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꼭 이 나오는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요 패턴,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림이 바로 이런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6가지 패턴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사사기를 한눈에 깨뜨려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사사기 2장에 보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따른다. 이방신을 섬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절도해요. 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 배교 행위에 대해서, 배교 행위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바알 신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막 이런 게 배교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또 버려요. 그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이방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적들에게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적들에게 손을 넘겨주고 화가 나고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대적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괴로워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거냐 봅니다. 그래서 배교행위를 보면 항상 사사들이 구원자로 등장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에스라에서 봤듯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또 그들 아들한테 주고 이방들한테, 그래서 그들의 신을 결국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을 섬기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신을 섬기게 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패턴 유지합니다. 그래서 에옷이 온니엘이 등장하고, 에옷도 등장하기 뭐라냐면 사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악을 행했으므로 어땠냐면 적들의 손에 있죠. 모압 왕 에글론에 강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이 붙어요. 모압이 어디냐면 요렇게 이스라엘 요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에돔, 모압, 암몬이 있거든요. 여기에 모압, 에돔, 모압, 여기에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또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하술을 통치하는 가나 야빈, 여기 하술 요쯤 있는데 야빈에게 또 그들을 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힘들어하고, 또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해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한테 손을 넘겨버려요. 그들을 7년 동안 통치를 받게. 계속 그냥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항상 악을 행했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사사들이 가서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몇 년 동안은 그들이 이제 평온하게 지낸다. 이런 것들. 삼손이 등장해서
40년 동안 또 블레셋 사람한테 또 넘겨버려요.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돌고 돌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하는 것도 보십시오. 등장한 게 다른 나라 사람 왕에게 파셨다. 그 다음에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했다. 그 다음에 야빈 손에 파셨다. 그 다음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그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다는 게 3장, 4장, 6장, 10장에 다 나와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시편에도 무지하게 나오는데요. 이 부르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당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 적들에게 우리를 통치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보시고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패턴 그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을 시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뭐냐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다음에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또 평온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가나안화가 뭐냐. 그래서 이 가나안에는요 바알 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부인이 뭐 아세라도 되고 아세다 롯도 되고 막 그러는데 아낫도 되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에서 이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자연의 힘은 있죠. 신의 분노로 신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신의 힘이 자연, 그러니까 막 번개가 쳐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구름과 구름 사이에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쳤다 하는데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신의 어떤 분노나 신의 메시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둥이 친다든지 또는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들은 이거는 신의 분노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적 타락이었고 종교적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화입니다. 가나안화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바뀐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눈목자가 앞전자 해가지고 하나님 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도들은 다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며 나를 아시며 이런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고 나이가 내가 눕는 것까지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모두 아시니. 이게 이제 목전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는 발가벗은 다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하나를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다른 경우에도 그럼 여호와의 목전이 뭔가 하나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아시는가 보다 이런 거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너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악인데 그 악도 어떤 악이냐면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을 행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인의 해를 끼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에 멀어진다는데 여기서 사사기에서의 악을 행한다는 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호세아서에서는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되고 진짜 이방 신과 신을 섬기는 것도 이제 간음으로 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간음을 뭐로 보냐면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은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종교적 배교를 간음으로 봐요. 그래서 간음죄가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바알을 섬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악이라는 것은 이게 다 자세히 나오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쭉쭉쭉 다 나오는데,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하나님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지.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악은 바로 출발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잖아요. 이거는 거꾸로예요. 뭐냐면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한테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걸 더 강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상숭배고 궁극적으로 그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버린단 말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는 게. 그래서 다른 신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한테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거나, 야, 중요한 말이더라고. 두 가지. 생수의 권위 있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이게 뭐냐면 웅덩이를 팠다는 게, 물 받으려고 웅덩이 파잖아요. 물을 왜 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물을 파는 거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웅덩이를 파는 거는. 첫째, 웅덩이를 파는 건 뭐냐면 물을 담그기 위해서, 물을 모으기 위해서. 둘째, 웅덩이를 파는 거는 감옥이에요. 요셉이 빠진 거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다니까 철조망 쳐가지고 나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땅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셉이 그 웅덩이에 갇혔다 할 때 그때 뭐냐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건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또 한번 갇히잖아요. 그 갇히는 것도 웅덩이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웅덩이는 물을 담그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데고, 예?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하기에는 함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 네 가지 정도 쓰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여기서 웅덩이를 봤다는 건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데 나를 저버리고 네가 웅덩이를 봐가지고 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질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인데, 진짜 살아있는 물인데, 이놈들아,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근원인 걸 무시하고 스스로 땅을 파는 거예요. 이건 시편 1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에 보면 시편 1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거죠. 자기가 뭐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른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섬기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수와 연결된다면 그거를 저버리고 있죠. 누구냐면 악인의 길을 따른 거예요.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자기 앉은 게 자기 웅덩이를 판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터진 웅덩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는 건데 예레미야는 질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걸 모르고, 아니 자식 있는데 아버지를 저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나머지 가가지고 밥 달라면 밥 주냐고요. 저 집 가면 밥 줄 것 같고 뭐하고 친구가 다 잘해줄 것 같고 누가 잘해줄 것 같지만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잘해주는데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어디 가면 뭐 있을 거 하고 그냥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었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또 사사기에 보면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렸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리가 헐벗은 언덕에서 들리니 그 자손들이 애곡하여 간구함이라. 그들이 길을 굳게 하며 자기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결국은 뭐냐면 애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없고 헐벗은 언덕에서 뭐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런 거예요. 아니, 길이 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길이 굽다 해도 뭐 차가 있고 뭐 오토바이가 있고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길이 굽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길이 너희를 평탄케 한다. 평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이 반듯해가지고 갈 길을 똑바로 가는 건데, 이 조그만 길도 돌아서 가면요 엄청 힘든 길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듭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런 걸 따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자기 욕망과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영적 방향이라고 써놨는데 하여튼 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죠. 방황하는 거죠. 뭐 하나님 있으면 표대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인데 무시해버리면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이제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결론에 참 힘들긴 했는데 도대체 오늘날 우리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우상이 도대체 뭘까? 하고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냐. 첫째, 이 배금주의, 물질주의가 아니겠냐. 이 돈과 물질적인 걸 최우선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그 우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뭐 그렇지 않는데, 부와 재산 축적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이라는 게 뭘까 하고 오늘날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집착하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한테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더 집착하는 거. 그래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주의 한번 써봤습니다. 모두 다 성공하려고 그래요. 신분 상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성공으로 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성공하는 그 배터리 막 좋은 대학 보내야지 인생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들은 허리띠 쫄라가지고 돈이고 뭐고 시간이고 다 투자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막 전부 다 난리 났어요. 전부 다 난리 났는데 이게 이제 성공지향주의 이런 것도 우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너무 이제 하는. 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그냥 막 전 세계도 다 다니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세요. 소리 소문 사라지잖아요. 다. 소리 소문.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성공주의가 제일 문제가 있다. 이것도 우상이 되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쾌락주의. 쾌락주의도 이것도 정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게 제가 한번 여봤는데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이것도 우상일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는데 뭐, 야야, 이러고 있지. 자기 판단이 마치 하나님 판단인 것처럼 뭐 이렇게 폼 잡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든지 정당하게 할 수 있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자세,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죠. 자기 교만이죠. 욕망과 필요를 최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숭배하는 거. 이게 조그만 데다. 하여튼 2명만 있으면 권력을 유지하려고, 3명만 있으면 이제 상하계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건 너무, 심해요. 그런 것도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서열을 정하는 게 말. 첫 번째 만남은 몇 년생이냐? 내가 한 살 많다, 2살 많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하여튼 이 서열을 만들려 하는 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권력 숭배하는 거.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미디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상숭배야. 제가 이 미디어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이 미디어나 이 기술은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철저하게 이거는 도구로 만들어져야지 도구가 돼야 되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배우고 전도하는 데서는 도구로 돼야지 이것이 뭔가 앞장돼 가지고 있죠 하는 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AI가 막 나서고 막 SNS가 막 그냥 나오고 한 명 죽이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가수나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그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폭탄이 떨어지더라. 폭탄 지뢰가 터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가 나온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휴대폰도 있고 기계를 많이 쓰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서는 것보다 더 집착되거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것들은 외모나 건강을 너무 챙기는 것도 좀 심하면 이것 때문에 뭐 예배드리기가 그렇고 성도와 교제하는 걸 맡게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게 또 재정적으로 많이 또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두 관심이 돼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그 치료받고 막 이러는 것들 또 운동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있죠. 이러는 것도 물론 뭐 건강을 챙기기 좋지만 그거에 너무 맹신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성경을 읽는 거나 이런 것보다 더
앞서거나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그만 모양이죠. 그 다음에 관계의 우상. 인간들 관계에서 집착하는 거. 누구를 알고 누구하고 관계가 좋은 거 있죠. 거기에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로 계속 접촉해가지고 그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써놔봤습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시간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우상이 아니겠냐. 뭐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는 제가 한번 고민해서 했는데, 학문이나 지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배경이 있다 생각하는 거 있죠. 우리 오늘 교회에 보니까 모임에서 보면 있죠. 저도 뭐 반성은 하지만 무슨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좋은 기업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직장이 좋아야 꼭 장로가 되더라고. 그거 아주 심각하게 문제예요. 베드로가 무슨 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초등학교 나왔냐고. 예? 물론 바울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그 경향성은 아주 문제 있어요. 직장도 아주 좋은 데에 있고 막 이래야지 우선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잘못하면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우상화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신들을 숭배하여 하나님 목전에 악행을 일삼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우상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며 성도와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먼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부가 우선시되고 세속적인 성공 미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게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적 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적 삶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쾌락주의와 자아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즐거움과 자아 숭배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력 숭배와 미디어, 기술 숭배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우상들입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통제력, 그리고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와 건강 숭배, 인간관계 숭배 역시 현대 성도가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외모와 신체적인 건강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거나 특정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취미와 여가활동 숭배, 학문과 지식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취미와 여가활동은 좋은 대학 출신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거나 훌륭한 직장에 다녔다는 것이 교회에서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고로 철학자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우리한테 말한 바 있습니다. 첫째,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식의 한계와 편견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아메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이러면서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편견,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그 편견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입니다. 교육받았고 습관이 어떻고 하고 있죠.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각, 판단에 이런 것들에 우선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굴에 같이 있는 이런 우상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입니다. 오해, 서로 의사소통도 모호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말해 혼란이 일어나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해서 교제할 때 일관성 있고 동일한 교제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권위 있는 이론이나 마치 뭐 이렇게 딱 교리나 이게 철칙화된 거, 교조화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마치 뭐 최고인 것처럼 거기 부닥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우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있죠.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유혹에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곳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가 그러니까 한 그릇 드릴 때마다 우상의 유혹을 피하면 살펴야 됩니다. 곳곳에 있어요. 우리 우상이. 그래서 우상을 멀리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신앙적 동목인데 그것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이제 저는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